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진난만 순진무구의 본질은 아까페 사랑의 본질이다. 대한민국은 그 본질을 누려야 세계민족에 뛰어난 성민이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11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Strong's H5288 Ne'er Ne'er Strong's H5234 Nacher Nacher Strong's H4611 Milial Milial Second entry Ma'alal Ma'alal Strong's H6467 Po'al Po'al Strong's H2134 Zach Zach, and the form just below that, Zach, Zach. Strong's H3477, Yashar, Yashar. 어제에 이어서 천진난만 순전무구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누리지 않는 자는 곡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쭉쟁이가 되는 거죠.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는 모양은 있어도 속에 알맹이가 꽉 찬 곡식이 되지 못한 것이죠. 쭉정이. 쭉정이 신자라고 그럽니다. 찬송 잘 부르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다니는 형식은 아주 능통한데,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있는 거를 이제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가 있는 자는 그 속에서 아가페 사랑이 나와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속에서 아가페 사랑이 안 나와요. 아가페 사랑이 안 나오면 이제 그거는 사실상 교회만 다니는 것이랄까요? 그냥 겨우 예수가 구주 정도 아는 것일까요? 아가페 사랑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순전무구, 천진난만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본질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그만큼 천진난만, 순전무구하죠. 순은처럼, 천은이라고 그러죠. 또 순금처럼 아주 순결의 물결이,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처럼 아주 부유하게 막 쏟아져 나오죠. 우리 지상에서는 인간이 인간성을 도야한다고 해요. 갈고 닦아서 마인드 해갖고 아주 뭔가 모른 향기가 나온다 그러죠, 사람이. 그런데 그거는 인간성을 갈고 닦아서 나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진난만 순전무구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본질이 순결의 물결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간의 세계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비슷한 거, 어린애처럼 아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참 순전하죠? 예. 그런데 순전무구라는 말을 써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 사람은 아기 때는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가 없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생물학적 지혜가, 지능이 그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가진 만큼 나와서 이제 그걸 경쟁력 삼아서 살아가잖아요. 생물학적 지능이라고 해요. 그 생물학적 지능이 이제 많은 사람이 있고, 생물학적 지능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 생물학적 지능을 이제 짐승화, 본능화 시키는 육체화라고 하죠.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그 욕심이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활용하면 이제 짐승이 되는 거죠, 짐승. 그 짐승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전부 사특하고 영특하고 아주 이상하죠. 아주 참 괴물 같고 흉물스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청순 가령형이라는 게 있어요. 외모가 굉장히 순진한 외모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머리씀, 마음씀을 보면 깜짝 놀라죠.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는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고요. 악마는 그래서 순진 가련한 여자들, 남자들, 청순 가련이라고 하죠. 그런 자들을 좋아해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사람은 첫인상을 중요하게 하잖아요. 첫인상을 딱 보는 순간에 사람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살아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또 옷은 입어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데, 겪어봐서 알면
아니, 이웃 간의 관계는 겪어보고 손해보면, 아유, 손해 좀 봤다. 그런데 그 속에, 인간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짓이 나오죠. 최후에는 살인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즉각 간파해갖고 무리쳐야 하는데, 즉각 간파하고 격파하지를 못하면 큰 대가 치르죠. 예. 사람은 이제 그렇게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겪어봐야 한다는 게 인간의 한계인데, 겪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건데요. 예.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건데, 그걸 선행이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 선자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행동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의 출구가 되죠. 그 선이 흘러나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천진난만하다, 순전부구하다 그래요. 그러면 자꾸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한 분이고 지혜 그 자체잖아요. 인간은 만들어진 지혜에다가 육적인 지혜, 생물학적 지혜라고 그러죠. 짐승화가 되었고 육체화가 되었고 거기다 타락해갖고 마귀 성품까지 가미해가지고 인간의 그 겉모습의 성품이 이제 어리는데 아주 청순하게 보이고 순진하게 보이고 가련하게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모습에 깜빡 속지요. 그러나 함께 살다가 보면 그 속에서 그 악마성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이 나오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그 사특함과 영악함, 흉악함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너무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발을 빼기에는 너무 늦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고 하잖아요. 프라다를. 악마는 프라다를 입기 때문에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것들을 금방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거는 영광의 아름다움이 막 선의 아름다움이죠. 그 진실의 아름다움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쏟아져 나오는데 무구라는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생물학적 지혜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지혜, 만들어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본질에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마저도 성결해요. 하나님 지혜는 첫째가 성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에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게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선행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 선행만 나오는 거를 순전무구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선행만 나오는데, 그런데 그 지혜는 온유함이 있다고 그래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행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 지혜의 온유함이 그 행동으로 나오는 거. 그게 어떤 그것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육체적인 거, 정욕적인 거, 사특한 거, 악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지혜와 온유함이 그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거. 조금 흘러나와도 흘러나온 건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이 졸졸졸 콸콸콸 또 바닷물처럼 이게 사람마다 이제 나오는 게 다르겠지만 그 분량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순전무구, 천진난만이라고 해요. 순전무구.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말이 있어요. 아가서에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제 이 말씀 잠시 덮어놓고요. 아가서로 한번 가볼게요. 아가서에 가보면 그 표현을 아주 멋있게 했어요. 4장 7절이에요. 아가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써요. 순전무구. 이 말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예요.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아무 흠이 없이 순전히 어여쁜 상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 지혜가 하나가 됐다 그러죠.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혜가 인간의 육체의 성질과 하나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본질, 온유와 지혜가 합해졌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지혜에서 온유가 나오고 하나님 온유에서 지혜가 나온다 소리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이제 세상에서 찾기가 어렵죠.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 지혜에서 하나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지혜에서 하나님 성품의 온유함을 겪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에서 하나님 지혜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데 거기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어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가 나오는데도 흠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도 아무 흠이 없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데도 아무 흠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순전하고 행동이 흘러나오는데도 순전하다 그러죠. 순전. 그러니까 완전한데 그 원질이라고 그래야겠죠. 그럴 때는 원질이 흘러나오면서 육체와 섞이는 인간의 육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인간의 육체는 성깔이 있잖아요. 인간 성깔. 그리고 욕심이 있잖아요. 또 자기 의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잖아요. 헛된 욕망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섞여져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 통로, 흘러나오는 통로도 완전히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온유는 겸손과 짝이에요. 그래서 온유가 나오는 데는 겸손이 숨어 있고 겸손이 나오는 데는 온유가 숨어 있는데 온유는 수용성, 수용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성질이다. 그죠? 거기에 인간 것을 조금 더 섞지 않는다. 거기에 어둠이 조금 더 깃들일 수 없다. 예, 어떤 것도 그 속에 혼합이 될 수 없다. 아주 순결한 상태에서 흘러나오게 한다. 이게 지혜 온유함과 그 행함이라고 해요. 지혜 온유함 행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 사람의 성질이나 육성이나 욕심이나 그 사람의 의지 구현이나 시기 질투 헛된 영광 구하는 것이나 그런 야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냥 하나님 그 지혜를 그대로 행동으로 내보내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지혜를 행동으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래서 그걸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러죠. 수용력이다 그래요. 예. 하나님 것만 받아서 행동으로 나오게 한다. 이게 지혜의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것이 성결이고요. 하나님 자신의 것이 성결이고 하나님 자신의 것이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그 속에 자리 잡는데 인간 것이 거기 섞이지 않아서 성결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물질이 섞이거나 또 육신의 것이 섞이지 않고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을 그대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을 성결하게 흘러나오게 하는 것을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적인 용어 하나 마음속에 꼭 밑줄 그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건 하나님 지혜가 인간 것에 섞이지 않는다. 인간 성질에 섞이지 않는다. 세상적인 것에 섞이지 않는다. 정욕적인 것에 섞이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섞이지 않고 하나님 지혜가 그대로 흘러나온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본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 것과 전혀 섞이지 않고 그대로 흘러나온다.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래서 그 행동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천진무구, 순전무구를 보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멋있잖아요? 이 지상에서 이렇게 성화된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그리고 그렇게 그 길로 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거룩한 동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룩한 추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만 드러내셨어요. 아버지 본질만 행동으로. 지혜 온유함이죠. 근데 그분께서 이제 인간, 예수의 통제를 받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집어넣어서 본질로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본질로 쏟아내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이죠. 지혜의 온유함. 그거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해서 받아야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넘치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이것이 있다는 걸 알려줘서 누구든지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 앞에서 이거를 얻어야 된다는 절박함을 깨닫게 되죠. 누구든지 그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성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얻느냐? 지혜의 온유함 거죠. 잡탕이라든지 혼잡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순전하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비같이 뚜렷하게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요. 달같이 아름답게 나와요. 해같이 맑게 나와요.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 아가서 6장 10절에요. 아침비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한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신 거고 예수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가 세상에 오셔갖고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마다 아담의 자손들은 다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데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해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서 아름다운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흘러나오는데 아침비같이 뚜렷하게 흘러나오죠. 달같이 아름답게 해같이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하게 아버지 영광이 그 사람 통해 드러나는 것을 순전무고 천전무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린아이다 그러죠. 그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이 곧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행동으로 청결의 여부를 드러내요. 동작. 동작이죠. 아름다운 동작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사는 역사에 섞이지 않는 걸 지혜의 온유. 온유는 수용성이라고 해요. 또는 적응성. 하나님 것만 받아서 하나님 것만 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의 지혜이시면서 그거를 인간 육체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나오면은 온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함이에요. 행함. 동작으로 아이는 말을 못하지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동작으로 청결한 자기 행동이 청결하고 정직한 여부를 동작으로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동작.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말 잘하는 것보다 말로 꾸미는 것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3장에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행함이라는 거죠.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구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빛과 진리를 주셔갖고 얼굴빛을 주시는 거예요. 얼굴빛 주시면 성령이 같이 연동해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 그러면 이제 성령의 소욕을 갖게 되는데 성령의 소욕은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절박함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실체 진실을 발견해요.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인간을 망하게 하는지, 그리고 인간 육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참혹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분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매달리는데 그 매달리는 것을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그래요.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건 그 다음에 또 뭘 의미하냐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그분이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통제라는 건 찐핵이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신다고 해도 그가 예수의 통제, 찐핵을 먹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찐핵을 먹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죠. 통제 고품 갈증이 곧 기도입니다. 이 통제 고품 갈증도 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위선이고 외식이라고 그러죠. 위선 외식은 인간이 자가 발전을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전은 예수 얼굴빛에서 와야 돼요. 예수 얼굴빛에서 발동이 걸려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져 갖고 그 통제 고품, 배고픔, 그 절박한 굶주림, 그 절박한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신음할 수도 있고 속으로 애탈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 가지 기도의 부르짖음의 형태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어요. 응하셔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요. 예수는 예수님만이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순종한다고 해도 예수 없는 순종은 안 받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겼다고 해도 어떤 여자가 막 유혹하는데 뿌리쳤다고 해도 예수로 이긴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물론 자기 무용담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자기 자랑은 되겠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예.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는
예수가 하는 승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용담을 하는 사람한테 그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를 보여주려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자랑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따라와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갖고 심각한 천적을 붙여주면 그냥 두말 없이 넘어져 버려요. 인간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천적들을 다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겨주셔야 돼. 이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직접 이겨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줘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는 예수의 승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승리의 진액을 먹고 길들여져 갖고 모든 시험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만 불변해요. 그분이 그 속에 영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불변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진액을 먹어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얻는 사람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그리스도의 할례, 승리의 그리스도의 할례, 그 다음에 불변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어갖고, 그러면 예수하고 완전히 한 행동이 돼요. 그럼 예수는 그 사람을 어디로 끌어가느냐? 예수가 지혜죠. 예. 그 다음에 예수가 또 온유해요. 지혜의 온유함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 사람을 아까페로만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순종의 길들임을 받고, 예수 안에서 승리의 길들임을 받고, 예수 안에서 불변의 길들임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사람이 되는데, 아까페로 사는데 이것저것이 섞이지 아니하죠. 예. 그게 바로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건 하나님 거 그대로 수용한다 소리예요. 하나님 거 그대로 적응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순종의 훈련 그대로 적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의 훈련 그대로 적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불변의 훈련 그대로 적응해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순전무구가 그 사람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사특, 간특, 부패한 지혜로 전락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또한 온유죠. 예. 그래서 하나님 지혜는 육에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 세상적인 것을 물리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혜의 온유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 본질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온유함이라는 거는 뭐냐? 그 본질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것에도 섞이지 않는다 이거죠. 어떤 것에도 섞이지 않는다. 예, 그게 바로 지혜의 온유함인데요. 어떤 것에도 섞이지 않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지혜의 온유함의 찐액을 공급받아서 그것에 길들여져야죠.
지혜 온유함. 지혜 온유함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그 은사로 주는 게 있어요. 성품으로 주는 게 있고요. 구분하셔야 돼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은사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성품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거든요. 그 아까페가 곧 하나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죠. 그 아까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유를 통해서 우리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이죠. 예수님이 모든 역할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의 짧은 입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하면, 예수님 성품 받아서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에서 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필자가 이렇게 이제, 매일 동영상에 올리는 내용들은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 얼굴빛에서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한테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구하면 누구든지에게 다 이렇게 똑같이 깨달음을 줘요. 지혜의 온유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지혜도 예수고요. 온유도 예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본질로 사는 게 지혜다 그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죠. 그 하나님 본질 아까페로 사는데,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하나님 것으로 사는데 인간의 육성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것을 완전히 통제해서 인간 것이 섞이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 것만 깨끗하게 나오는데,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의미하게 흘러나옵니다. 예수의 영광. 그게 지혜의 온유함.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상의 문제가 시기를 부리고 다툼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 방법으로 자기 어필을 할 거래요. 시기를 해가지고 자기 어필하고 다퉈갖고 자기 어필해서 시기 경제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툼의 경제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의 성질에서 나오는 싸우는 정욕, 싸우는 전욕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이 있다고 그래요. 그 싸우는 정욕으로 그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짓거리 하는 거. 이게 다 이제 지혜의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지혜는 아까페 사랑이죠. 온유는 아까페 사랑을 인간의 것과 섞이지 않고 나온다. 그러니까 인간의 싸우는 정욕. 그 싸우는 헛된 영광 구하는 그런 것들하고 하나님 본질을 섞지 않는다고 그러죠. 예수의 마인드는 절대로 육체의 것과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그러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섞는 거를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인간적 마인드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아카페만 나오게 한다. 순수하게 하나님 본질대로만 사는 것. 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간음하는 여자가 되지 않는다. 세상과 짝하는 하나님 것과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합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칭이 신령하다고 하면서 마인드는 싸우는 정욕으로 한다. 그러면 신령한 게 아니다. 천진무고 순전무고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다음에는 화평하고, 이 화평이라는 거는 아무거나 달라붙어서 싸우지 않는다 이 소리가 아니고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빛으로 무장됐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둠을 다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한다 이 소리예요. 화평이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것만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만 남는 걸 화평이라고 해요. 하나님 것으로만 통일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관용한다 그죠. 관용이라는 건 이제 수용인데 하나님 것만 수용한다 그죠.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관용이 없어요. 빛이 어둠을 관용하는 거 봤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이제 혼합해서 보려고 하는 습성. 그 습성이 인간 세계에 팽배되어 있어요. 바울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고린도 후서죠.
2장이에요, 2장. 17절.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교 철학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안 되죠. 비교 종교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만 동일선상에 놓고 기독교를 논하면 섞어버린 거죠. 혼잡시킨 거죠.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이 있으면 빛이 있거든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즉각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해버리죠. 그 방법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그 어둠을 미워하는 거죠.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이 미우면 사람도 미워지는 게 인간이잖아요. 어둠을 미워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 그게 아가페거든요. 아가페를 받아야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 성질이 미우면 그 사람도 미운 거예요. 근데 아가페는 그 성질, 사람에 대해서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그 성질을 미워하죠. 그 성질의 짓을 미워하죠.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거기서 건지는 거죠. 인간이 구원되는 건 마인드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자리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자리 잡으면 되는 거. 그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그랬어요. 양순하다. 하나님의 부드러움이겠죠. 근데 이거를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마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적하는 돌보다 더 강하죠. 그래서 철장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밀가루 3마리죠. 그 양순입니다.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함께 몰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혜의 온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님 지혜는 아가페에서 우러나는 성품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가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다. 육체의 생존 본능으로 해서 나오는 생물학적 지혜도 있거니와 마귀가 자기 존재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귀가 내는 마귀적이고 마귀와 힘을 합쳐서 권력을 잡는 세상적인 그런 지혜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진무구를 애무로 가지지 않고 본질적으로 갖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흘러나와서 애모가 되는 거죠. 그게 흘러나오지 않고 겉으로 꾸미는 걸 위선자라고 그래요. 위선자. 하나님 위선자 싫어하시죠. 해칠한 단이라고 그러죠. 위선자는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예수님 그거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죠. 1절부터 읽을게요.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가르치고 남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자리에 있지 자기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목사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사는 다만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자기한테도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깜빡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의에서 벗어나도록 본인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찐액을 받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라.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속에 하나님의 순전무구로 말없이 행동으로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해처럼 맑게 달처럼 아름답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이렇게 엄하게 나오는 이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겉만 화려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그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인 곧 그리스도니라. 납비라는 말, 지도자라는 말, 애비라는 말을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순전무구, 천진무구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도록 넘치는 감사로 구해서 받아서 그 길로만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자기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문제는 예수님 기준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전념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예수 앞에.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화해실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인간 마인드를 강조하니까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잖아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게 진리고 그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인드로 예수를 물리치고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화해실진적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바리새 학당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말하면 교회당처럼 우후죽순으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 없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화해실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된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거예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한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 화해실진적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심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탈은 삼키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자들은 다 소경된 지도자,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예수 얼굴빛에 나오고, 예수 얼굴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 앞에 얼굴빛을 구하는 주시거든요. 그 얼굴빛을 받으면 성령이 연동해갖고 빛과 진리를 주셔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할 때 찬송옷을 입혀요. 하나님 임재를 받고 거기서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같이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시작되죠. 순종의 길들임, 승리의 길들임, 불변의 길들임을 통해서 길들이신 후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소경이다, 소경. 화해실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라. 깨끗하라. 안을 깨끗게 한다는 건요, 인간으로 불가능해요. 예수가 들어가서 인간 것을 억제시켜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예수 안에서 공급해 주셔야만 그 사람이 깨끗한데요, 깨끗한 본질을 가진 거예요. 그 본질로 길들여서 행동으로 순전하게 나온, 순전무구하고
천진무구하게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 이게 깨끗한 거예요. 몸을 이제 단정하게 행한다고 해서 이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로 행하게 하는 게 깨끗한 겁니다. 화이슬전자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방탕한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은 겉만 닦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안 바뀌어요. 본질을 바꿔야 되는데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바꿔요? 바꿔지지도 않고요. 이거를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죠. 애식 불법 꾸미는 거잖아요. 인간의 그 불법이라는 건 법 없이 법을 무시하는 태도죠.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 법을 무시해요.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아요. 화이실전자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째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핍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리의 아들 사가리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선자들의 세상을 이제 거의 심판이나 다름없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천전무구, 순전무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선자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인간 마인드로 해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이 바닷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아름다운 세계가 되어야죠. 그 세계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필자 핸드폰 번호 010-4025-7004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트루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이 지상의 인간들이 그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마귀의 성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 성품이 타락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인간 마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실제적 인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그 마귀의 네트워크가 지하 정부를 이루어갖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들어서 그의 군대를 들어서 지금 그들을 멸망의 배로 청소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행정부 내에 그렇게 숨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부정선거를 획책한 그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그 일이 이루어져 갖고 복귀해서 남북 발갱이, 중공 발갱이, 세상 모든 발갱이를 뽑아버리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가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밀하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새로워지는 인류가 되어야 되겠죠.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무구, 천진무구하신 예수의 성품은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트럼프보다 7배나 예수님께 봉사하는 지도자와 정권이 나와야 돼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구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